제14장 가짜 덩어리 놓아보내기. 사람의 마음속은 매우 복잡다단하다. 그곳은 안팎의 자극을 받아 끊임없이 요동치는 상충하는 힘들로 꽉 차 있다. 이 힘들이 큰 진폭으로 변덕을 부리는 두려움과 욕망과 갈구를 일구어낸다. 이 때문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온갖 생각과 감정과 에너지 수준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적하기에는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모두를 한꺼번에 한자리에 붙들어 놓으려고 기를 쓰는 것이다. 하지만 기분, 욕망, 좋고 싫음, 의욕, 무기력, 이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거기서 통제나 질서 비슷한 것을 이뤄낼 규율만 유지하려 해도 온통 거기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이 이 모든 심리적, 에너지적 차원의 변화와 정신없이 씨름하고 있을 때가 바로 고통이다. 그것이 당장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희망하는 현실과 비교해 본다면 당신은 분명히 고통 속에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한자리에 붙들어 놓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의 고통이다. 일이 꼬이기 시작할 때 이것을 가장 잘 알아차릴 수 있다. 당신은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한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붙잡으려고 그토록 애쓰고 있는 건가? 거기에 있는 것은 기껏해야 생각, 감정, 에너지의 움직임 등일 뿐 견고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은 광활한 내면의 공간 속을 오락가락하는 구름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마치 초지일관하기만 하면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듯이 그것을 붙잡고 늘어진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부른다. 사실 마음이란 집착의 덩어리이다. 집착을 이해하려면 먼저 누가 집착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자신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언제나 거기에 있으며 결코 변하지 않는 당신 존재의 한 면이 있음을 절로 깨닫게 된다. 이것이 인식의 느낌, 당신의 의식이다. 생각을 알아차리고 감정의 물결을 경험하고 몸의 감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의식이다. 이것이 참나의 뿌리이다. 당신은 생각이 아니다. 당신은 생각을 인식한다. 당신은 감정이 아니다. 당신은 감정을 느낀다. 당신은 몸이 아니다. 당신은 거울을 통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의 눈과 귀를 통해 이 세상을 경험한다. 당신은 내부와 외부의 이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의식적인 존재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본 바이다. 순수한 인식의 느낌인 이 의식을 탐사해보면 사실 그것은 공간 속의 어떤 지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보다는 어떤 특정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한 점으로 초점을 좁혀가는 인식의 장이다. 당신은 손가락 하나만의 느낌을 알아차릴 수도 있고 몸 전체의 느낌을 한꺼번에 알아차릴 수도 있다. 한 생각 속에 완전히 빠져들 수도 있고 생각과 감정과 몸과 주변 상황을 동시에 인식할 수도 있다. 의식은 초점을 좁혀 들어올 수도 있고 넓게 확장해 갈 수도 있는 역동적인 인식의 장이다. 의식에 아주 좁게 집중해 들어가면 그것은 자신의 넓은 느낌을 잊어버린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을 순수한 인식의 장으로서 경험하지 않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상에 자신을 더욱 깊숙이 연루시킨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영화 속에 빠져들어서 어둡고 썰렁한 극장 안에 앉아 있는 확대된 느낌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이 경우 당신은 몸과 주변 상황에 집중해 있던 상태에서 영화의 세계에 몰입한 상태로 의식을 옮겨간 것이다. 당신은 말 그대로 경험 속에 넋이 빠져버린 것이다. 당신의 삶의 경험 전체가 이렇다고 할 수 있다. 자아의 느낌은 의식을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다면 의식을 어디에 집중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다른 것보다 눈에 더 띄어서 당신의 의식을 사로잡는 그것이 결정한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당신의 의식이 텅 빈 광활한 내면의 공간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제 이 공간 속에 고양이, 말, 어떤 단어, 어떤 색깔, 혹은 하나의 추상적인 생각 등이 제멋대로 지나간다고 상상해보자. 그것들은 산발적으로 당신의 인식 공간을 지나간다. 그런데 그중 한 대상이 다른 것보다 눈에 띈다. 그것이 당신의 주의를 끌어 의식의 초점을 붙든다. 그 대상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그것의 움직임이 느려진다. 그래서 초점을 완전히 맞추면 그것은 그 자리에 멈춘다. 그저 대상에 집중하는 것만으로 의식의 힘이 그것을 붙잡는 것이다. 물고기가 물은 지나가도 응결된 물인 얼음은 못 지나가듯이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 패턴들도 집중된 의식을 만나면 고정된다. 어떤 특정한 대상에 다른 대상보다 더 많은 의식을 집중하는 행위 자체가 집착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집착의 결과로 특정한 생각과 감정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그것이 마음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벽돌이 되는 것이다. 집착은 가장 원초적인 행위 중 하나다. 다른 대상들이 지나갈 때 어떤 대상은 남아있기 때문에 의식은 그것에 더 연결감을 느낀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내면에서 일어나는 끝없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방향성과 관계감으로 안전한 느낌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기준점으로 이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 방향성의 요구는 외부 세계로까지 확대된다. 당신은 내부의 대상에 집착하지만 그것들을 감각에 감지되는 온갖 물리적 대상들과 자신을 관계짓고 방향 잡는 데 이용한다. 그리고 그 모든 대상들을 한데 엮어주는 생각을 만들어내고는 그 전체 덩어리를 붙들고 있다. 결국 당신은 내면의 이 덩어리와 너무나 끈끈한 관계를 맺은 나머지 그것을 중심으로 자신의 자아의 느낌을 지어낸다. 당신이 그것에 집착함으로 그것은 고정되어 머문다. 그리고 그것이 한자리에 머물러 있으므로 당신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는다. 이것이 마음의 탄생이다. 텅 빈 의식의 공간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생각을 하나 붙들었다가 결국은 든든해 보이는 섬을 하나 만들어낸 것이다. 늘 머물러 있는 생각을 하나 가지게 되면 당신은 거기에 머리를 기댈 수 있다. 그러다가 더 많은 생각들을 붙들면 결국 의식을 집중시킬 수 있는 내면의 덩어리를 하나 지어내게 되는 것이다. 이 마음의 덩어리에 의식이 많이 집중될수록 그것으로서 자아관념을 정의하려는 습성이 더욱 강해진다. 집착은 벽돌과 모르타르를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것으로 관념적 자아를 지어낸다. 광활한 내면의 공간에서 연기와도 같은 생각만을 가지고 든든해 보이는 집을 한 채 지어넣고 거기서 사는 것이다. 길 잃은 사람처럼 발견되기 위해서 자아관념을 쌓아 올리려고 애쓰고 있는 당신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영성의 본질을 보여준다.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 쌓아놓은 그것에서는 결코 자신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쌓아 올리고 있는 그다. 당신은 놀라운 생각과 감정을 짜맞추어 정말 믿기지 않게 아름답고 흥미롭고 역동적인 구조물들을 지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자다. 당신은 참자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의식의 초점을 다른 데로 돌렸다가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쌓인 채 실종되었던 그다. 미아가 되어 두려움에 쌓인 상태에서 당신은 자기 앞을 지나는 생각과 감정의 덩어리를 붙들고 매달리게 되었다. 당신은 그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정의할 수 있게 해줄 자아관념, 곧 하나의 인격을 만들어냈다. 의식이 인식하게 된 대상에 머물다가 그것을 집이라고 불렀다. 자신을 정의하는 틀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 외부 세계와 어떻게 관계해야 할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을 용기 있게 들여다본다면
당신은 자신 주위에 둘러싸은 이 틀의 근거에서 평생을 살아왔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당신은 나는 여자야 같은 일관적인 생각과 관념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 그렇다. 나는 여자다 하는 것조차 당신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요, 관념이다. 그것을 품고 있는 당신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당신은 거울 속에서 여성의 몸을 보고 그 생각의 소리를 듣는 의식이다. 하지만 당신은 이 관념을 아주 다부지게 붙들고 있다. 당신은 나는 여자다. 나는 나이가 몇이고 이런 사상보다는 저런 사상을 믿는다. 고 생각한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자신이 믿는 것에 근거해서 이런 식으로 자신을 정의한다. 나는 신을 믿는다. 나는 평화와 비폭력을 믿는다. 나는 자본주의를 믿는다. 당신은 일련의 생각들을 마음에 품고 그것에 집착한다. 그것으로부터 매우 복잡다단한 관계구조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덩어리를 자신이라고 내어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 주변에 끌어다 모아놓은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이 내적으로 집을 잃은 미아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당신은 마음속에 일관성과 안정감을 읽어내려고 한다. 잘못된 일이지만 이것이 반가운 안도감을 가져다 준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하기를 바란다. 사람들이 일관성 있어서 그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을 불편하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에 대한 예측도 당신이 만들어 놓은 내부 틀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외부 세계에 대한 이런 관념과 신념의 보호막은 당신과 당신이 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완충장치로 작용한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선입견을 소유함으로써 당신은 더 안전하고 통제력을 가진 것처럼 느낀다. 그 벽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일지 상상해보라. 그 누구를 정신적 완충지대를 거치지도 않고 당신의 내적 자아 안으로 곧바로 맞아들이겠는가. 아무도 당신 자신조차도 허락할 수 없다. 사람들은 외면을 꾸민다. 그리고 그중 한 면이 다른 면보다 더 진실에 가까움을 인정하기까지 한다. 직장에 가면 당신은 직업적 외면 속에서 자신을 잊어버리지만 일이 끝나면 말한다. 이제 집에 가서 가족과 친구들과 마음 놓고 지낼 거야. 그러면 직업적 외면이 뒤로 물러나고 편안한 사회적 외면이 전면으로 나선다. 하지만 그런 외면들을 가지고 있는 자인 당신은 어떤가? 아무도 그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건 겁나는 일이다. 감히 다가가기에 그것은 너무 깊숙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어떤 것에 집착하고 뭔가를 쌓아 올린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한다. 집착과 쌓아 올리기를 잘하면 대부분 사회는 상을 두둑히 준다. 그 틀을 완벽하게 만들고 늘 거기에 맞춰 행동한다면 당신은 실제로 한 인물을 창조해낸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낸 인물이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인물이라면 당신은 아주 인기를 얻고 성공할 것이다. 당신은 그 사람이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었고 당신은 거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당신은 인물을 창조하는 이 게임을 정말 잘할 수 있다. 창조해 놓은 인물이 기대만큼 인기도 없고 성공도 못한다면 생각을 고쳐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다. 다들 이렇게 한다. 하지만 그것을 하는 당신은 누구인가?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가? 당신이 어떤 생각을 붙들어 어떤 인물을 창조하는가 하는 것이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린 문제가 아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사회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 거의 대부분의 일에 있어서 용인되거나 용인되지 않는 사회적 행동이 있다. 앉는 방식, 걷는 방식, 말하는 방식,
옷 입는 방식,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 느끼는 방식조차도 사회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정신적, 감정적 틀을 심어놓는 것일까? 사회는 우리가 그것을 잘하면 포옹과 입맞춤을 퍼부어주고 잘못하면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벌을 준다. 상대방이 당신의 기대에 맞는 행동을 할 때 당신이 그를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를 생각해보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얼마나 멀찍이 물러서서 마음을 닫아 거는지를 생각해보라. 그에게 화를 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까지는 제쳐놓고 말이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그들의 마음속에 인상을 남겨놓음으로써 그들의 행동을 바꾸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지닌 믿음과 생각과 감정의 조합을 바꿔놓음으로써 다음번에는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날마다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용인하는가? 우리는 왜 자신이 내보이는 외면을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는지 어떤지에 그토록 신경을 쓰는가? 이 모두가 우리가 자신의 자아관념에 집착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집착을 멈춰보면 집착의 버릇이 생기게 된 이유가 드러날 것이다. 자신의 가면을 버리고 그것 대신 새로운 것을 뒤집어 쓰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생각과 감정들은 닻을 감아 올리고 당신을 통과해 지나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매우 겁나는 경험일 것이다. 속 깊은 곳에서 공포가 느껴질 것이다. 자신의 스타일을 종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외부에 아주 중요한 어떤 것이 마음속의 틀에 들어맞지 않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다. 외면이 작용을 멈추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당신은 엄청난 공포를 느낀다. 하지만 그 공포의 느낌을 기꺼이 직면해볼 각오가 된다면 그것을 지나가는 길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의식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공포는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여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크나큰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라져버린다. 이것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깨달은 사실이다. 짓거림과 두려움과 혼란, 이 내적 에너지들의 끊임없는 동요, 이 모두를 멈추게 할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을 보호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근처에 지나가는 것들을 붙들고 그것으로써 자신을 가려서 숨겼다. 손에 닿는 것을 닥치는 대로 잡아서 뭔가 견고하고 든든한 것을 지어내기 위해서 집착을 시작했다. 하지만 당신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보내고 이 게임을 그만둘 수 있다. 다만 모두 놓아보내고 돌아서서 당신을 여기까지 몰아왔던 두려움을 직면하는 모험을 감행해야만 한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그 부분을 지나갈 수 있고 그러면 모든 것은 끝난다. 그것은 사라질 것이다. 더 이상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 평화만이 있을 뿐이다. 이 여정은 당신이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바로 그곳을 지나가는 여정이다. 그 혼란의 소용돌이를 지나갈 때 당신의 유일한 안식처는 의식 그 자체이다. 당신은 다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을 인식할 것이다. 견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고 거기에 익숙해지고 편안해질 것이다. 하루의 순간순간이 절로 펼쳐지고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도 붙잡을 수도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당신에게는 어떤 관념도, 희망도, 꿈도, 믿음도, 안전도 없다.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더 이상 마음속의 틀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래도 삶은 펼쳐진다. 그저 그것을 인식하고 있기만 해도 그보다 더 편안할 수가 없다. 이 순간이 이렇게 오고 있고 그 다음엔 다음 순간이 온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늘 일어났던 일이다. 당신의 의식 앞으로 순간순간이 꼬리를 물고 지나가고 있었다. 다른 점은 이제 당신은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그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나가는 이 순간들에 마음과 감정이 반응하고 있지만 당신은 그것을 멈추려 들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있다.
당신은 그것을 제어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안과 밖에서 삶이 펼쳐지도록 내버려두고 있다. 이 길에 나서면 당신은 펼쳐지는 순간들이 어떻게 두려운 느낌을 가져오는지를 정확히 지켜볼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선명한 자리로부터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강한 습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습성은 당신에게는 실로 아무런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것을 돌파하고자 한다면 자신을 그로부터 보호하려 하지 말고 그저 그 두려움을 기꺼이 지켜볼 수 있어야만 한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바로 이 충동으로부터 당신은 온 인격이 형성되어 왔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수 있어야만 한다. 그것은 두려운 느낌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쌓아 올린 생각과 감정의 덩어리이다. 당신은 이제 마음의 뿌리를 눈앞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깊이 들어가면 마음을 지어내고 있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다. 당신은 텅 빈 무한 공간의 한가운데에 있고 이 모든 내면의 대상들이 당신을 향해 흘러오는 것을 볼 것이다. 생각, 느낌, 세속적 경험의 인상들이 모두 당신의 의식 속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당신은 그것을 자신의 통제력 하에 둠으로써 이 흐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습성을 분명히 목격할 것이다. 그것이 흘러 지나갈 때 어떤 특정한 사람, 장소, 사물의 인상에 주의가 기울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저항할 수 없이 강한 습성이 있다. 그 마음의 이미지들에 주의가 기울여지면 그것이 아무것도 없던 곳에다 복잡한 구조물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이 여태껏 붙들고 있었던 10살 때의 기억을 발견할 것이다. 모든 기억을 한데다 가지런히 끌어모아 놓고서 그것이 문자 그대로 자기라고 주장하는 당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 사건들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경험한 그다. 당신을 어떻게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는가? 당신은 그것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당신은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하고, 이 모든 것을 보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다. 자신을 지어낸다는 명분으로 경험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당신이 마음속에서 지어내고 있는 그릇된 자아이다. 그것은 당신을 뒤로 숨겨주는 자아관념의 덩어리일 뿐이다. 당신은 그것을 그대로 지탱하려고 애쓰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 뒤에 숨어 있었는가. 그 보호의 틀에 언제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당신은 그것을 방어하고 합리화한다. 문제를 처리하거나 어떻게든 지나가게 할 때까지 마음은 발버둥을 그치지 않는다. 자신의 존재의 위협을 느끼면서 지배권을 되찾을 때까지 싸운다. 이 모두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 견고한 무엇을 지어내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해답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 몸부림 속에는 승리도 없고 평화도 없다. 모래 위에다 집을 짓지 말라는 말을 누누이 들었을 테지만 이것은 가장 깊은 모래다. 사실 당신은 텅 빈 허공에다 집을 지은 것이다. 그것에 집착한다면 당신은 평생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을 정렬시켜서 현실에 대한 당신의 관념적 틀 속에 끼워 맞춰야만 할 것이다. 이것은 끝도 없는 몸부림이다.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 몸부림에 끼어들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 말은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이 순간에 속한 것임을 뜻한다.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당신은 그것과 연루시켜서 자신을 정의하기를 멈추고 그것이 왔다가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한다. 사건들이 당신 내면에 각인을 남기게 하지 마라. 나중에 자신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저 놓아보내라. 당신의 관념적 틀에 맞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서 그것을 그 틀에다 끼워 맞추려고 애쓰고 합리화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그저 알아차려라.
우주의 한 사건이 당신의 틀에 맞아들지 않았고 그것이 당신에게 불편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사실은 당신의 틀을 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 틀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것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좋은 것으로 정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외면을 꾸미고 고착시키는 일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 사건들로 하여금 당신의 틀을 깨워서 당신을 해방시켜주는 다이너마이트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영적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이다. 정말 영적으로 살면 당신은 보통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진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당신은 원하지 않는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당신은 온전히 받아들인다. 자신의 틀이 깨지기를 원하고 자기 안에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날 때 그 경험을 소중히 받아들인다. 타인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왜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가? 당신은 망망한 허공 속을 도는 한 행성 위에 있다. 당신은 여기에 단지 몇십 년을 머물다 떠날 것이다. 어떻게 매사에 열을 올리며 살 수가 있는가? 그러지 말라. 매사에 불편을 느낀다면 당신의 틀이 모든 일과 부딪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당신이 멋대로 정해놓은 현실을 통제하기 위해 당신이 지어낸 그릇된 부분이 모든 일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음을 뜻한다. 만일 그 틀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면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은 왜 거기에 들어맞지 않는가? 마음속에서는 현실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을 결코 지어낼 수가 없다. 심리적 혼란 속에서 평화로울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마음이 분주히 움직이면 그저 그것을 주시하라.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거쳐야 할 것을 거쳐가게 하라. 마음이 바빠지고 있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당신의 부분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라. 그 부분이 당신의 탈출구이다. 틀을 만들어내는 것으로는 탈출할 수가 없다. 내적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은 지켜보는 자, 참나를 통한 길뿐이다. 참나는 그저 마음과 감정이 해체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아무것도 막으려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을 뿐이다. 물론 이것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 모든 마음의 구조물을 지어낸 이유가 고통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이 무너지게 내버려 두면 그것을 지을 때 회피했던 그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고통을 기꺼이 직면할 수 있어야만 한다. 밖으로 나오는 것이 두려워서 요새 안에다 자신을 가둬두었다면, 온전한 존재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그 두려움을 직면해야 할 것이다. 그 요새는 당신을 보호해주기보다는 꼼짝달싹 못하게 가둬놓을 것이다. 자유로워지고자 한다면, 삶을 진정으로 경험하고자 한다면 거기서 나와야만 한다. 붙들고 있는 것을 놓고 당신을 마음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화 과정을 겪어야만 한다. 마음을 그저 있는 그대로 지켜보기만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탈출로는 의식을 통해 가는 길이다. 마음의 혼란을 나쁜 경험으로 규정하기를 그치고 그저 그 배후에 느긋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지를 보라.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이 일을 어떡하지? 하고 허둥대며 나서지 말라. 대신 마음의 혼란을 인식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느껴보라. 시간이 가면 당신은 혼란을 지켜보고 있는 그 중심자리는 결코 혼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만일 그것이 혼란된 듯이 보인다면 그저 그 혼란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느껴보라. 그러면 결국 혼란이 멈출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존재의 깊은 곳으로 느긋이 물러앉아 마음과 가슴이 최후의 혼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경지에 이르면 당신은 초월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의식은 자신이 인식하는 대상을 초월해 있다. 빛이 대상을 무심히 비추듯이 의식은 대상을 무심히 인식할 뿐 대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당신은 의식이다. 그리고 모든 것의 배후에 느긋이 머물러 있음으로써 자신을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영속적인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원한다면 내면의 혼란을 뚫고 건너편으로 가야만 한다.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나 사랑이 물결처럼 차오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당신 존재의 본성이다. 그저 마음의 건너편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집착의 습성을 놓아버림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마음으로써 가짜 덩어리를 지어내기를 그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그저 끊임없이 놓아보내는 이 해방의 여정을 떠나기로 굳게 결심하라. 이쯤에 이르면 여행이 매우 빨라진다. 당신은 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당신의 어떤 부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그 부분이 현상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를 목격할 것이다. 그 부분에 먹이를 주지 않으면, 그저 놓아보내어 집착하지 못하게 하면 마침내 당신은 그 가짜 덩어리에서 떨어져 남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당신의 유일한 탈출구는 그저 지켜보는 것이다. 자신이 인식함을 알아차림으로써 그저 계속 놓아보내라. 어둡고 우울한 기간이 오면 그저 이렇게 물어보라. 이 어둠을 누가 인식하는가? 이것이 내적 성장의 온갖 관문들을 통과하는 방법이다. 그저 계속 놓아보내라.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거기에 있음을 늘 알아차리라. 어두운 마음을 놓아보냈을 때, 밝은 마음을 놓아보냈을 때, 그리하여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당신은 모든 것이 당신의 배후로부터 열리는 어떤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당신은 당신 앞의 사물을 인식하는 데 익숙해 있었다. 이제 당신은 의식의 자리 뒤에 펼쳐진 우주를 인식하게 된다. 당신의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당신은 눈앞을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으로서 마음의 틀을 지어내는 일에 골몰해 있었기 때문에 내면의 광활한 공간은 인식하지 못했다. 당신의 배후에 온 우주가 있다. 그쪽을 보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모든 것을 기꺼이 놓아보내면 당신은 그 뒤에 남아 에너지의 대양 속으로 잠길 것이다. 당신은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어둠 없는 빛으로, 초월적 평화로 충만할 것이다. 그러면 이 내면의 힘이 당신을 먹이고 부양할 것이며 당신은 이 깊은 내면으로부터의 흐름의 인도를 받으며 나날의 매 순간을 걸어갈 것이다. 생각과 감정과 자아관념은 여전히 내면의 공간을 떠돌아 다니지만 그것은 당신이 경험하는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참나의 느낌 외에 그 어떤 것과도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 번 이 경지에 이르면 다시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창조의 힘이 당신의 내부와 외부에서 창조의 드라마를 스스로 펼쳐낼 것이다. 당신은 그 모두의 너머에서, 하지만 그 모두를 존중하면서 평화와 사랑과 자비 속에 떠 있을 것이다. 온 우주에 편만한 당신의 참 존재가 평화로우니 이제 그 가짜 덩어리는 소용이 없어진다.